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 덕목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중에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3년간의 구원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일찍 쓴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을 때에 쓴 성경이죠. 보통 학자들은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한 9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서 신앙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였죠.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신성이 잘 드러난 복음서로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 요한의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과 좀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되었을 때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잘 드러나 있죠.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널리 읽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가는 이때쯤 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첫 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3년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기적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 표적으로서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한 35개 정도를 행하셨습니다. 이 35개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70여 회 정도 기적사건이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담은 기적은 딱 7개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7개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신중하게 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7개의 기적을 20장 이 구절이 나온 그 앞부분까지 다
다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내가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많은 기적들 가운데 여기에 들어있는 7개만을 선정해서 소개를 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 모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요, 믿음은 그냥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만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어떤 때는 피도 눈물도 혹은 또 여유도 즐거움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없는 사람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예배 꼭 드리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소중한 쉬는 날에 그것밖에 할 게 없는가? 정말 다른 일들 다 제껴놓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웬만큼 뭐 아프지 아니하고 웬만큼 큰일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일만 합니까? 수요일 날도 금요일에도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서 그것도 얇지도 않잖아요. 두꺼운 그 책을 끼고 다니면서 그 말씀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서 잘 실천하면서 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거 생각하면서 야, 참 기독교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무시무시해. 특별히 요즘같이 즐길 거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게 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자 한 것, 이것은 그런
오해를 빚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그런 생각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시는 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듯이 사도 요한은 7개의 기적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던 병자를 치료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몇 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는가 하면은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기적으로 낫게 하시고 난 뒤에요, 나중에 성전에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말씀드리면 별것 아닌 것으로 알죠. 왜?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앞에 제사장이 나타났다,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나타났다, 그럼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보시오, 다시는 이제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율법 잘 지켜야 됩니다. 제사 열심히 잘 지내야 돼요. 또 죄지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38년간 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파서 힘들었는데 율법이 뭔지,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율법 잘 지키세요, 제사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니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엄중함이나 엄격함이나 어떤 실천이나 행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건만이 그렇지 않아요. 7개의 기적 사건들을 다 살펴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당신을 옮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이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작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이런 어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거나 제사도 잘 드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런 여유들이 없어가지고, 왜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바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에게 이제부터 율법 잘 지켜야 되고 제사도 잘 지내야 되고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힘드시죠? 살아가기 너무나 고달프시죠?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드시죠?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가운데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면 다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합격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합격선을 완전히 낮춰 놓으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시험 봐서 받는 점수를 구원받는 그 합격선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비율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합격선을 90점 이상이다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은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한 반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구원의 기준을 정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것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것을 할 수 있지, 정말 삶 속에서 힘들어가지고 고달프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의 합격선을 너무나 높게 잡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거 알려주시느라고 구석구석 다 다니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그렇게 시리하고 낙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합격선은 원래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그것을 또한 만들어내셨고 그것을 또 전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거나 깨달음도 그렇고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이제는 그거 다 없어지고 믿음으로만 구원할 것임을 선언하고 다니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시면서도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애들 가지 못했어요. 그 마나마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누굽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100km가 넘어요. 가려고 그러면 여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으니까 보통 가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가거든요. 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그 중에서 6월절이면 꼭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해가지고 갈래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중에 먹이고 나서 숫자를 세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작은 자들이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딱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딱 말씀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구원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기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배불리 먹이시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책임지고 다 살리겠다, 이 말씀하시니까 이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모세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랬던 거죠.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혈루증으로 정말 죽도록 고생해온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돼요. 안심하십시오. 믿음이면 됩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고생해온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구걸하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바디메오 당신이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맹인이 얼마나 기뻐 날뛰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이렇게 딱 장담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되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평소에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요 법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다. 죄를 짓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은 참소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해요. 저 사람 죄 지었는데 그냥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죄짐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잖아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게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녹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사랑과 생명과 죄의 용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딱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충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는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새기고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넉넉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세 계명을 주셨는데 무슨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것을 알게 되면은 너희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 사랑할 때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뭐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는 뭐 얇잖아요. 동화처럼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데미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데미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에 이 책 책장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됐든 옛날에 됐든 읽으신 분들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또 사랑을 받는 책들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외국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은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의 부모님과 할아버님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영향하에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책들에도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아주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책들 속에 나오는 신앙적인 내용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이 데미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미안의 이 주인공 싱클레어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엄격함으로 얘기해요. 성결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얘기해요.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원칙, 이런 분위기를 말을 합니다. 이거는 데미안의 주인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헤르만 헤세가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받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어렸을 때 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자기 부모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너는 신앙이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생각을 넓혀주고 꿈을 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믿음으로만이라는 속에 자기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이런 자기가 쓴 책 속에 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참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 편하지는 않아. 하는 것들은 참 존경스럽긴 한데 내가 본받고 싶진 않아. 저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있고 싶지가 않아. 가까이 있으면 너무나 피곤해.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이 영향력이 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헌신을 해서 일찍부터 신학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는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말과 행동과 습관 속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가 낳은 그 자녀들,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게 의식적으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돼, 혹시 성도들이 보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속에 자꾸만 갇히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나 엄격해.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 내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항상 차가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이 헤르만 헤세와 같은 그런 신앙인 아닌 신앙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 얼마나 똑똑하고 그 자기가 작품 속에 신앙적인 것들을 아름답게 담아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근데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이죠. 기독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며 풍성하고 생명을 아주 원대하게 만드는가를 우리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될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셨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면 돼. 믿음으로 충분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 제대로 하면 우리가 삶 속에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을 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는 믿음 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정립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보통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딱딱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과 따뜻함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여러분도 눈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들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넉넉히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놀라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